디모데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공부 구원인데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사람이 행복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함과 동시에 죄에서 다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 원한다. 우리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구원이라는 것은 건짐받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왜 건짐받아야 되는가? 바로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죄라는 건 뭐냐? 도덕적인 이런 또 윤리적인 이런 죄라기보다 하나님과 이 교통이 끊어진 관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원죄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추방을 당하고 에덴의 동산, 행복의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죽음이 왔는데 우리 모든 인생은 죄의 결과로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원래 영생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죽음이 왔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 영적으로 죽었다. 그 말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 있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구원이 필요하다. 사람이 이게 육신적으로 잠시 살아있지만은 죽음의 그림자에게 늘 시달립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건 누구를 다 막론하고 외적으로는 뭐 근심 걱정 없는 것 같고 애로사항 없는 것 같고 참 편하겠다 좋겠다 이렇게 하지만 다 힘듭니다. 인생은 모든 인생은. 우리 돈으로 말하면 뭐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나 또 뭐 이렇게 잘 나가던 현대 누구나 뭐 다 일론 머스크나 돈은 많겠지만 외적으로 액수로 보면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다 피곤한 거예요. 제 친구가 이제 이번에 우리가 여행 갔다 오면서 근데 잘 나가던 친구가 일찌감치 은퇴를 했어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그만큼 또 짐이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짐,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일, 뭐 신경 써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건강상으로 여러 가지 이상 징후가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일찍 은퇴를 하셨는데 그래요.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대로 어렵고, 예? 우리 뭐 한덕수 이번 국무총리 이제 곧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만 그분 뭐 개인 시간이 있겠어요? 그 맡은 소임 기간 동안엔 꼼짝 못하는 거죠. 할 일이 많고 너무나 신경 써야 될 일이 많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일이 많아서 이재용 뭐 마음대로 뭐 취미생활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 정도면. 그저 조금 월급쟁이 하면서 적당히 이렇게 돈 버는 사람이 편하지 그 정도 되면 매어가지고 비서가 그저 짜여준 대로 그냥 움직여야 되는. 그래서 누구나 다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다 힘듭니다. 노숙자만 힘든 것이 아니고 재벌 총수는 더 힘들다. 개인적으로 더 자유롭지 못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의 이 결과로 사망의 그늘에 시달리다가 결국 마지막은 죽어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 구원은 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가? 인간은 스스로 자기 상태를 어렴풋이 깨닫기 때문에 구원받기를 원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내가 이게 죄값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 내 이 죄값을 좀 어떻게 내가 보상을 해야겠다. 그래서 뭐 고행도 하고 덕을 쌓고 선을 쌓지만은 물에 빠진 사람이 물의 흡류에 휘말려서 떠내려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구출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하나도 구출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스스로도 자신을 자기가 구원할 수 없고 다른 사람 역시 구원해 줄 수가 없고 인생은 다 그렇게 불쌍한 존재다 이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외부에서 내가 물에 휩쓸려서 지금 떠내려간다 그러면 외부에서 밥줄을 던져주거나 어떤 배를 타고 와서 건져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력으로는 안 된다.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 고행의 힘이나 무슨 아니면 덕을 쌓는 거나 선행이나 어떤 지식을 쌓는 자력으로는 힘들다.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타력으로 다른 데서 와야 되는데 외부 힘이 어디 있어요? 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데 인간보다 더 높은 존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천상 구원의 밥줄을 던져주거나 구원선을 가지고 와서 건져줘야 된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자력 종교라고 그래요. 자기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 의도는 좋은 것이죠. 뜻은 좋으나 실제는 할 수 없다. 타력, 다른 분이 와서 우리를 건져주거나 도와줘야 된다. 이게 기독교 진리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이걸 친히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이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법칙을 만들고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모색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탈하거나 어떤 스스로를 고행시켜가지고 욕심을 죽인다거나 뭔가 깨달음을 통해서 길을 찾아내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 그거는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과학이나 어떤 생활에 편리한 건 어느 정도 진전을 시킬 수 있지만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은 자력으로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둔 겁니다. 만들어 두신 것.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만들었냐?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삼위일체가 좀 아주 100% 이해한다는 것이 좀 그렇지만 어렵지만 이제 하나님의 본체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양으로 와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모든 이 삶을 짊어지시고 죄에서 자유로운 그분이 와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희생을 대신 치렀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우리가 붙들면 구원의 길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선언.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었다 그럴 때 인간과 타협한 게 아니고 너 이거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할래 안 할래 물어본 게 아니야. 하나님 일방 선언이에요.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의 약속, 옛 약속, 신약의 새 약속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전부 일방 선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율법, 여러 가지 성막 설계도, 여러 제사법 이런 거 받아올 때 하나님과 의논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너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인간은 받아들이느냐, 자유를 가지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느냐, 이거 선택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과 인간대 같이 흥정을 하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이다.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거 다 아는 기독교 근본인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해 놨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나 할 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다. 예?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하셨다. 약속은 하나님의 일방 선언이다. 우리가 동의를 구해서 우리의 동의를 해서 흥정해서 만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 그 다음에 구원의 능력이 내게는 전적으로 없기 때문에 내가 이미 죄로 사망에 시달리고 사망으로 끝날 운명이기 때문에 급류에 휩쓸려서 떠나갈 인생이기 때문에 사망의 그 그림자에게 늘 시달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게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그대로 내가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다 이거죠. 이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영생은 뭐냐 그럴 때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이렇게 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25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와서
뭐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했다든가 베들레헴에서 뭐 탄생했다든가 마리아와 뭐 요셉의 뭐 혈통에 가문에 왔다든가 이게 아는 게 아니고 이건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요 이게 가르침도 마찬가지고 설교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중요한 게 적용이잖아요. 적용. 예, 뭐 성경이 어떻다 이게 해설해준 건 지식이잖아요. 지식은 행동 변화를 잘 못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적용을 하는 게 목회자가 할 일이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똑같은데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 안다는 것은 체험한다는 것을 말하고 내가 그대로 그것을 모든 것으로 내 삶을 통해서 이뤄낸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안다는 것이 뭐 요셉의 몇 대 손이라든가 다윗의 뭐 몇 대 손에 이런 거 아는 게 아니고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 이런 거 아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 말은 예수를 체험했다. 내가 그분을 완전히 확신했다. 붙들었다. 나와 연합되었다. 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그거 안다는 겁니다. 그대로 내가 경험했다. 내가 그걸 확신한다.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 나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는 것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다른 길은 없다. 하나님이 만들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원주로 고백하는 것이다. 내가 죄인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나의 죄를 해결하고 사망 권세에서 나를 건질 유일한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 이거 가장 쉽잖아요. 돈 내라든가 고행하라든가 덕을 쌓라든가 이거 힘듭니다. 힘들어. 그래서 이제 좋은 종교 제가 늘 말하지만 좋은 교는 뭐냐? 자유를 주고 행복을 주고 평안을 줘야 돼요. 기독교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딴 길은 없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과 구원을 받은 것과는 구별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다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평안하죠.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사망으로 인한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 고통 끝내고 이 육신의 삶이 끝나는 날 영원한 생명의 나라 더 좋은 나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 산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죽음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하고 소망이 되기도 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다 천국 간다. 그건 아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그럼 뭐로 얻느냐? 살아생전에 우리가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확신을 가지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의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한다. 로마서 8장 16절에 그랬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이 성령의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거듭났다. 니고데모의 그 요한복음 3장에서 대화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이게 받은 사람이 이게 확증하고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지 외적으로 뭐 도장이 어디 찍혀 있다든가 이마에 표가 났다든가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는 거지. 자기 자신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성령이 내 안에서 존재하면 어떻게 같이 거하면 늘 평안하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마음이 늘 담대하고 두렵지 않고 왜? 절대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뭐 성령님이 이미 내 구원을 보증해 줬는데 뭐 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는 것이죠. 이게 이제 내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무슨 표가 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성령의 증거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 예, 여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요한일서 5장 10절이 그랬잖아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자기 안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늘 동행하구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늘 지내는 거예요. 그 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냐? 뭐 어떻게 뭐 너 불러 뭐 아니면 뭐 어떻게 막 뭘 역사했냐 이렇게 딱 물어보면 이게 바람이 쓱 불면요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이게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외적인 증거는 뭐로 나타나냐 할 때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는데 뭘로 나타나느냐 외적으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느냐 형제를 미워하느냐. 예?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요한일서에서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사랑 없는 자는 하나님 밖에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이 우리 외적인 증거가 나타나는 게 사람 보면은 사랑해 가야 돼. 사랑이. 이게 뭐 사람 보면 이게 미움부터 나오거나 저놈은 죽일 놈이다.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가 좀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이재명을 볼 때도 그렇고 우리 저 윤석열을 봐도 그렇고 전광훈 목사님을 봐도 그렇고 또 비판하는 분을 봐도 그렇고 이게 사랑의 눈으로 보세요. 사랑의 눈으로. 저 죽일 놈이다. 에? 막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 끝이 없어요. 인간이란 건. 불쌍하게 보고 그 사람이 그런 환경이나 여건에 의해서 죄에 찌달리고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좀 변형된 부분 그리고 이그러진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성품에.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불쌍한 존재입니다. 불쌍한 존재. 다 불쌍한 존재. 행동이 좀 거칠게 나왔다 그래서 뭐가 좀 이상하게 나왔다 그래서 오염되게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불쌍하게 여기는 거 불쌍하게. 그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 이게. 그게 외적인 구원받은 증거예요. 이게. 예? 주님과 내가 연합되었으니 주님의 마음이 나와야지. 저는 모자란 놈이다. 저는 미웠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이러면 아직 내가 외적으로 구원에 이 표시가 안 돼 있는 거죠. 내적으로는 어쩐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사랑이 나타나면 외적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구원의 확신이다. 이 말. 구원의 확신이 증거가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어떤 우리 장로교 교리 중에서는 예정론이 있어가지고 한 번 구원받으면 성령이 인치시고 견인해서 이끌어가서 천국까지 우리를 책임진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좀 저는 의아심을 가집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약속으로 받은 구원이에요. 약속으로. 우리가 미국에 딱 가려고 하면 두 가지 필요하죠. 여권과 비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권이라는 건 우리 정부가 출국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거고요. 허락을 해준 거고 비자는 미국 정부가 대사관에서 보통은 이제 발의했죠. 미국 정부를 이제 대변해서 그러면 이제 받으면 미국에 들어와도 좋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있으면 미국에 간 거나 다름없어. 그런데 사실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태평양을 건너서 날아가서 그 미국 땅에 내려야 미국에 간 겁니다. 비자하고 여권만 있다고 간 게 아니죠. 지금 우리가 생전에서 받은 것은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확신.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비자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에 의해서 내가 비자를 받았고
구원의 피자를 받았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러면 내가 동의해 가지고 이제 여권을 받은 거예요, 이제. 그랬으면 어떻게 비행기 타고 가야지 이제 내려야지 이게 구원이 완성된 거지. 아, 이게 내리지도 않았는데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 예, 그랬어요. 끝까지 구원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안 지키면 탈락한다. 아, 사울 왕이 말이죠. 성령 안 받았습니까? 예언도 하고 그랬잖아요. 성령 받고 하나님의 신이 임했잖아요. 구약으로 말하면 이제 성령 받은 건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게 변질되고 엉뚱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도 사탄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 그래서 승리하는 자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뭐예요? 구원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이게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아니면 가룟유다 천국 갔는지 처음엔 몰랐잖아요.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아, 그랬겠구나.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이죠. 똑같아요. 개인 구원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아니다. 구원 받았지만 탈락될 수 있다. 이걸 늘 잊지 말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미 영적인 구원의 비자와 그리고 여권은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죽음의 순간까지 지켜가야 돼. 저기 강도는 그냥 구원하고 다음 삶이 없었으니까 그걸로 바로 낙원 갔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지켜가야 된다. 이루어가야 된다.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요. 천국만 목적하고 천국으로 다 됐다. 그러면 세상 삶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살고 그냥 세상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편하게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죠. 그래서 구원의 티켓을 구원파 같은 계통에서 약간 그걸 강조합니다만 구원 티켓을 받고 나서는요. 어떻든 부자로 살고 성공하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살고 여기다 초점 맞추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그거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영적인 구원은 즉시 받아요. 영혼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면 정신 구원, 마음 구원을 받아야죠. 마음 구원.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내가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과 하나 되었으니까 늘 주님처럼 평안해야 돼. 평안해야 돼. 그리고 주님처럼 깨끗해야 돼. 거룩해야 돼. 죄에 이게 치우치지 않잖아요. 주님이. 그리고 공의롭게 살아야 돼. 이게. 사랑의 가슴으로 살아야 돼. 이것이 정신적인 구원을 받았다는 외적인 표현이죠. 거룩하게 살고 공의롭게 살고 사랑의 가슴으로 산다. 그 다음에 육신의 구원을 받아야 돼. 육신 삶의 구원. 쉽게 말하면 생활의 구원. 그건 뭐예요? 얽매인 데서 자유함을 누리고 곤고한 데서 풍성함을 누리고 그래서 예수 믿는 나라는 정상적으로 가면 유럽을 이제 보더라도 자유가 확산되고 여러 가지 제도가 개선되고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공의롭게 뜨거운 사랑으로 교류하는 사회로 전환되어 갑니다.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 하나님 나라인과 동시에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고 우리 사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나라도 천국 구원에만 죽음 후의 구원에만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엔 내가 잘 살자 세상에서 뭐 아주 떵떵도 살지 여기 초점 맞추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돼. 이게 우리 사회가 사회적인 구원을 받으려면 공의롭고 깨끗하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된다. 이제 여기서 가장 근접한 데가 현재 지구에 있는 나라 중에서는 스위스가 좀 약간 근접합니다. 완전한 건 아니에요. 원래 스위스는 용병의 나라입니다. 산악지이고 알프스 산에 뭐 눈이나 덮여 있고 농사가 짓기가 어려워. 땅이 별로 없어. 평지가.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저 중세 때까지는 이제 용병의 나라, 독일과 이제 프랑스가 싸우면 양쪽 다 군대 파견해 가지고 월급 받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 예? 자체 자원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켈빈이 1500년대에 이제 거기 가서 종교 개혁의 이제 근원지로 삼죠. 원래 프랑스의 사람인데 거기서 핍박을 받아 가지고 스위스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외곽 지역인데 그때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시장 같이 말이죠. 직접 시장으로 막 행정력을 동원하는데 시장에 고문 정도 돼가지고 그 모든 행정을 이제 고칩니다. 이제 깨끗한 나라 그리고 바른 나라 하나님의 그 복음이 이루어지는 나라로 고치자. 그래가지고 한 10여 년 동안 그 계획을 하죠. 사회계획을 해요. 그러니까 스위스가 변화돼가지고 종교개혁에 이게 완전 완성을 이루는데 거가. 그리고는 그 나라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위스는 무인상가가 거의 대다수. 옛날엔 100%였는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게 많이 가져간다. 그래서 상점에 이게 따로 없어. 그냥 자기가 돈 내고 그냥 결제하고 돈 현금 있으면 내고 잔돈 거슬러 가고 그리고 돈 1000만 원, 100만 원 현금 다발 떨어져 있으면 안 주서가 아무도. 이게 한국 사람이 가가지고 이거 안타까워서 이제 정직한 분이 파출소 갖다 뒀더니 뭐하러 가져왔냐 귀찮게 찾아주려면 이거 상당히 어려운데 예? 그냥 놓고 와라 거기다. 그러면 저 주인이 찾으러 올 것이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도덕성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 스위스 술집 별로 없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뭐 밤에 그냥 밤새마는 일 없어요. 그냥 한 7시 8시만 되면 다 그냥 문 닫고 집으로 들어가서 가정과 더불어서. 그게 그 이상 국가잖아요. 스위스가 세계에서 가장 사람들이 선망하는 나라인데 또 완벽한 나라는 아닌데 좀 그리스도의 그 복음화가 돼가지고 사회적인 구원을 좀 약간 이루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나라 좀 그랬으면 좋겠어. 이제 무인상가 늘어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막 털어가는 게 많아가지고 지금 어려움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는 국민성이 하나님의 축복 받아가지고 여해를 불문하고 나라의 행복과 국민의 그 안녕 질서를 위해서 좀 해야 되는데 협력해야 되는데 어떻든 너 죽고 나 살자. 그 기독교인이 125명이나 되는데 국회의원이 말이죠. 한 3분의 2가 기독교인인데 이런 문화가 그냥 계속 유지되고 그랬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도 있고 사회적인 구원도 있고 가정의 구원도 있어요. 이게 예수 믿고 저기 천국 다 교회 나오면 이게 구원받는 그건 아니고 이게 복음화되도록 살아야 돼. 살아야 돼. 항상 이 신앙이란 뭐예요? 삶이 신앙이에요. 신학에서는 삶이 신앙. 교회 나오는 것서 제사 드리는 거, 양 잡고 소 잡고 해서 헌물 드리는 거 이건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이건 이제 우리 현재는 제도화된 종교 행위로 그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거기에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을 그리고 세상을 맛을 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뭐예요? 공의와 사랑과 거룩성이다. 이거죠. 이제 우리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예배서 2장 8절,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을 줬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최후에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 믿으시고 우리는 이미 영원 구원 받았습니다. 마음의 구원을 받으시고 늘 자유함과 풍성함과 평안을 누리는 이 심령이 되고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면서 나가기 바라고 끝으로 육의 구원을 이루세요. 그래서 육도 이렇게 예수를 잘 믿으면 금방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심령의 구원을 이루고 나서 열심히 살면서 일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점차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고 질병에서 벗어나고 쓸데없는 것 안 하고 쓸데있는 짓 하고 몸에 좋은 것 하고 몸에 나쁜 거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자신을 이렇게 통제해가면서 마음의 구원을 이룰 때 나중에 육신의 구원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참 천국의 이 삶을 살고 영원한 나라에 정말 그 나라에 갈 때 우리가 입성하고 이런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한 번 받은 구원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서 또 이뤄가고 완성해가는 축복의 사람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